여러분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이 있다면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이 냉대와 환대입니다. 타이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1절에 보면요. 기억나십니까? 어제 레위 사람 첩이 자기를 떠나고 친정에 가 있는 걸 데려오려고 장인을 만나고 장인과 함께 정말 먹고 마시면서 어서 빨리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생각도 다 버리고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 첩이라고 하는 아내, 자신의 아내는 그저 하나의 도구와도 같았지 않을까. 그의 마음속에는 정말 친절하게, 다정하게 또 위로하고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런 사건은 전혀 없었죠. 그냥 장인과 함께 늦게까지 정말 연락을 즐기면서 술을 마시면서 그게 너무 좋아서 하루 이틀 다섯째 날까지 있다가 급하게 그 집을 떠나 그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까지 19장 전반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늦게나마 정신을 차린 것 그거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 장인 집을 떠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걸음 여정을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11절 보세요.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 그들이 뭡니까? 지금 종 그리고 자신의 아내 첩이라고 소개되었던 그 아내와 자신 그들이 장인 집을 떠나서 이제는 고향으로 가는 길에 여부스에 가까이 갔다고 합니다. 여부스는 이방 땅이거든요. 그런데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말했습니다. 주인에게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이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너무 늦은 밤이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자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한번 상상했습니다. 왜 이 제안에 등장하겠지만 왜 주인이 거절했을까? 12절 먼저 보고 얘기할까요?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레위 사람이고 우리가 유대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 땅의 집에서 유숙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이게 그럴듯한 대답인 것 같지만 정말 그 대답을 한 사람의 삶을 보면 이거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니 첩을 두고 그리고 그 지금 이방 땅으로 와 있는 거거든요. 이방 땅에 자신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집에서 지금 며칠 동안 유숙하면서 연락을 즐기고 술을 마셨던 그 레위인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느낌이 안 오는데 목사라면 목사가 그렇게 첩을 두고 살았고 그리고 이방 땅에서 며칠째 유숙하면서 그렇게 즐기고 왔으면서 아니 갑자기 종의 제안에 거절한다는 명분이 이겁니다. 이방 땅에서 유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좀 뭐랄까요? 이건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실컷 해놓고 왜 갑자기 정색을 하듯이 안 된다는 걸까요? 여기에 여러분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을 모시고 그리고 주인의 아내를 모시고 어쩌면은 자세하게 그려지지 않았지만 주인은 나귀에 타고 아내도 나귀에 타고 종은 그 나귀를 이끌고 모시고 가는 여정이겠죠. 나는 힘이 안 들더라도 그것들을 다 부리고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종의 입장에서는 참 힘든 시간이겠죠. 제가 너무 이렇게 좀 뭘까요?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주인은 갑이지 않습니까? 아유 나는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막 음식을 먹는데 아유 배부르니까 이제 그만 먹어야 된다. 숟가락을 내밀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배부르지 않니?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제 더 먹어야겠는데 배부르다는 거예요. 배부르네. 숟가락 내려놓는 거죠. 오늘 종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밤에 움직이는 게 위험하기도 하니까 머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거절했습니다. 13절에 한마디 더 거들고 있습니다.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여러분 조금의 차이입니다.
그냥 여기 머무러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의 명분은 아까 말했지만 내가 이방 땅에서 유숙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조금 더 가자는 것이죠. 자, 조금 더 야근 좀 해야 되겠어. 야, 조금만. 야, 뭐 어떻게 일하는 거 조금만 더 일하다 가. 막 이렇게 주인이 밀어붙이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14절에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이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다행히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브아에서 유숙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보고 있는데 그런데 유숙할 곳이 없습니다. 방이 없는 거예요. 마치 성탄절에 우리가 많은 연극 가운데 마리아가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 아유 빈 방이 없는 것처럼 잘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방 땅에는 잘 곳이 많았었는데 아 우리 고향 땅, 우리 땅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했던 주인의 제안에 이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아에 이르렀는데 잘 곳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나그네들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열고 웰컴해 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무엇이냐? 경건은 우리는 자꾸 말씀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고 이게 경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다른 성경에 보면요. 서신서에 보면 경건은 이웃을 살피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도 우리의 기쁨을 알게 하는 관용을 베풀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진짜 그리스도인의 경건은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 삶이 진짜 경건이에요. 나 하나 빠듯하게 어떻게 그냥 뭐 살아보겠다. 내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되지. 이게 경건이 아니라 이것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담장을 넘어가고 이웃들을 바라보고 자기의 시선과 긍휼의 손이 있고 그렇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의 마음 그게 진짜 경건인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땅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이 지금 이 첩과 이 레위 사람과 종을 누군가가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이 이 시대 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등장하는 한 노인,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던 한 노인. 여러분 여기는 앞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도 너무나도 힘들어요. 일하다가 왔어요. 그것도 노인이에요. 그리고 그는 또한 이방인이에요. 성경 말씀 16절 후반절에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이 노인도 역시 이방인이에요. 그도 지금 잠깐 체류하는 중이에요. 어쩌면 이건 역시 제가 좀 넓게 해석하는데 그냥 이방인이에요. 노동자예요. 와서 근근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방이 없어서 누구 하나 맞이해 주지 않는 이 무리를 발견하고 그는 환대하고 있는 거예요. 환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도 중요한 환대, 호스피털리티,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을 맞이해 주는 것. 이게 우리의 경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처음에는 이 레위 사람 내 고향에 가서 우리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야겠다. 스스로의 경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살지도 않았던 사람이 그것을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피곤한 자신의 종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와서는 그가 오히려 거절, 냉대를 당하고 있을 때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것처럼 한 노인이 그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16절부터 해서 21절까지 한 노인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묻는 거죠. 그리고 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먹을 양식과 포도주 부족한 것이 없도록 채워주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에 있을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자니라. 여러분 제가 아까 나귀 얘기한 게 이런 겁니다. 그냥 근거 있는 얘기예요.
주인들은 다 나귀 타고 있겠죠. 근데 종은 그 주인들을 모시고 그 나귀로 이끌고 가는 삶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이 뭐 오늘 뭐 특별히 피곤하지도 않으니까 좀 야근합시다. 조금 더 일하면 좋잖아. 이렇게 물어붙이는 것이 옳은 것인가? 결국 이런 피곤한 삶 가운데 그의 고향이라고 하는 같은 종족들에게도 환대 못지 못하는 뜨끔했겠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될까? 그런데도 그를 대접하는 사람은 이방 한 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와 이렇게 좀 크로스하면서 왔다 갔다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경건은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손으로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쓸 것을 채워주고,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들을 주고, 그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자자라고 하는 정말로 환영해 주는 것이에요. 참 어렵죠. 어렵죠. 이번 주에 제가 설교 가운데 그런 워딩을 했지 않습니까? 나 하나 먹고 살기 힘들고, 나도 바빠 죽겠고, 나도 피곤한데, 나도 기뻐하기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며. 우리가 설교 끝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웃들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의 전도가 마치 수용성, 잘 받아들일 대상이 누구냐면 여러분 정말 아파하는 이웃들입니다. 슬퍼하는 이웃들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리고 함께 있어주는 그것이 진짜 복음의 전도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일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직장에도 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어쩌면은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을 때 내가 다가가서 또한 위로하고 또 손을 붙들어 주고 정말 그런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꼭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시고 만나 주십시오. 어쩌면은 우리의 손길이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승리합시다. 기뻐합시다. 그리고 관용을 베풀고 나의 염려를 또 그 사람의 염려를 우리가 함께 다 덮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넘치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